여러분, 사도 바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죠? 3장 1절에서 5절이 바로 이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도 부탁은 처음이 아니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은 편지를 마감하는 5장에서도 뭐라고 했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 성교 기간이 매우 짧다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자들은 3개월이다, 길어봤자 6개월을 넘지 못했어요. 왜 그랬죠? 폭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바울을, 여러분,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할 수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베레아 지역으로 쫓아갔는데도 거기까지도 몰려와가지고 할 수 없이 마게도냐를 떠나가지고 아가야라고 하는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기간이 짧고 어떻게 보면 가르침의 기간도 짧지만 저는 놀라운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요, 정말 그 짧은 성교 기간에도 보면은 성도들이 배워야 될 진리는 다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수치로 뭡니까?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내가 상기시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진리를 알고 있었는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요, 운동 경기를 할 때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 차범근 그 감독이죠, 옛날에 해설할 때 이런 해설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축구는요,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즐기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우니까 밤늦도록 공을 차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기술이 발달이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즐거워하는 사람을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 진리에 대한 열망의 마음들이 있으니, 비록 짧은 시간에 3개월에 6개월이 아니라 남들은 3년 6년을 배워야 될 그 진리를 짧은 시간에도 그들이 그 열망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신앙 가운데 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요즘에요, 그 영어권에서 영국이지요. 지금 영국이 지금 난리예요. 영국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지구 전체에 식민지가 없는 나라, 영국이. 그죠? 가장 큰 식민지는 이제 인도로부터, 그리고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여러분 중국의 또 홍콩, 마카오도 다 영국이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그래서 그 식민지로부터 많은 그런 싼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영국이 정말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영국이 과거의 식민지 국가보다도 못 산다고 합니다. 가난해졌대요. 그래가지고요, 보면은 노숙자들이 막 늘어나게 되고요, 실직자들이 너무나도 많아가, 특히 이제 브렉시트라고 그래가지고 전에 여러분 이 유럽이죠, 영국이 탈퇴했잖아요. 이제 사실은 젊은 사람들을 미래를 볼 땐 탈퇴하면 안 돼요. 더 많은 일자리가 제공이 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유럽에 가서 얼마든지 그 유럽 하나가 되니까, 단위가 되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공부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고, 또 각각의 나라에 가서 또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큰 기회가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에 묻혀서 우리가 그래도 영국인데 어떻게 우리가 유럽의 일부분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런 어떤 옛날의 애국심이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데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유로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젊은 뭐 인구수 우리나라처럼 그 나이 또래 분들이 이제 60, 70대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죠? 대거 해고당하는 거죠. 예? 유럽연합에서도 일자리 갖고 있어 젊은이들 많은데 그 해고된 사람이 40 몇 명이나 된다더라고요. 다 해고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국이 그 유럽연합으로 또 지원받는 경제적 지원이 많았는데 그것도 지원도 못 받죠. 그러니까 지금 실업자가 막 늘어나고
여기저기서 노조가 파업을 하고 여기저기 길거리에서 노숙자들이 잠을 자고 막. 예? 영국이 너무나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좀 탈출합니다. 탈출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일자리 찾으려고. 심심찮게 우리나라도 많이 옵니다. 영국 사람들이. 예, 일자리 찾으려고.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런 영국은 과거에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울 때에, 가장 영국이 정말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됐을 때 여러분 복음으로 가득 찬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기 자신도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는지 국부가 유출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전 세계 18세기까지 19세기까지 영국이 1위였고 20세기 넘어오면서 미국이 이제 1위가 됐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1, 2등을 다투는 나라가 됐죠. 그런데 지금 영국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어떤 바람인지 아십니까?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0대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20대 젊은이들이. 그래서 영국이 얼마나 무신론자 국가가 됐냐면요, 노방에서 전도하면 붙들려 가요. 그리고 교회가 다 무슬림이 되고 펍이라고 그래갖고 맥주집. 우리도 여러분 차 마실 때 어떻습니까? 옛날에 보면은 뭐 이렇게 지게도 있고 장독도 있고, 근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술 잡수시는 분들, 차 마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옛날 그런 분위기인데, 찻집인데 보면 옛날에 보면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릇이나 종기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고풍스럽고 에틱하다 그래갖고 그걸 찾는 매니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이 술집에서 사는데 그대로 내버려둬라.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좌석 의자도 그대로 있고 강당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술 마시면 그렇게 전락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제2의 부흥의 바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고 진리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전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그런 세대 속에서, 그러니까 영국이 너무나도 잘 살다 보니 여러분, 사람이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신앙생활 잘 안 합니다. 사람이 좀 어렵고 고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예? 그때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여러분? 예? 예배당마다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었잖아요. 산에만 가면 여기도 저기도 주여 뭐 부르짖는 사람들은 태반이었고, 기도원에 가서 예약을 안 하면 자리도 못 줘요. 예? 사람들은 가서 기도원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 텅텅 비었어.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국민교회는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기독교의 신자 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난한 거예요. 지금은요. 일자리도 그리고 소망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갈급해지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국이 지금 새로운 바람이 지금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영적으로 보면 초등학생 때에 불과한데 왜 그들한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도움을 줘야 되지.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아 독존식의 신앙인은 없어. 자수성가식의 신앙인은 없습니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이런 말씀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래서 내 곁에라는 말은 뭐냐면 주께서, 파라하고 에임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파라는 건 옆에, 에임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랑 같이 동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바울이 죽기 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그 사역을 회상하면서 마지막 유언의 고백을 하는데 뭐냐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 곁에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힘을 준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N이라는 단어가 전체사가 붙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속에다가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두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N, 두남이라는 단어가 내 안에 내 속에 뭐예요?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선교할 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은 신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뭐가 잃어버릴 때입니까? 인생에 나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지나간 과거의 사역들을, 선교 사역들을 이렇게 회상하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내 바로 가까운 내 곁에 옆에 계셨어요, 주님.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끊임없이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아 뭡니까? 선포된 말씀이라는 게 뭐 입을 통해서 선언되는 거, 구두로 선언되는 이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가 되어서 이방인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항상 주님은 내 옆에 계셔서 내 안에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집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이고 그런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자신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성경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새벽마다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병이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는 제가 항상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또 한 분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려는데 좀 복음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언제든지 좋으니까, 새벽에도 좋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면 나를 불러달라고. 내일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제 안에 능력이 있는 겁니까? 예? 마지막에 죽음의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 제가 왜 거기 필요합니까?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던 사람입니다.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내 곁에 있어. 저와 여러분은 누가 계세요? 주님이 옆에서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분만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여러분이 나오시는 그 발걸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 부흥하는 것이지 기도가 없이 부흥하는 교회 없습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그 짧은 선교 기간에 그렇게 여러분 한국교회 강력하게 힘을 얻고 일어나는 부흥한 이유가 뭡니까? 그 바탕에는 우리 선배들이 눈물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터전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요, 내 안에 이기심을 죽이는 방도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해요. 내 남편을 위해서. 요즘은 남편 아내도 아니더라고요. 1순위는 바로 누굽니까? 제가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거 들었는데, 어머니인데 그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식사를 이제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학교 갈 때 그 도시락은 항상 정성을 다하는데 남편이 병원에 있는데 신경이 저야 뭘 먹든지 신경이 안 쓰고 내 아이가 오늘 먹을 그 음식 여기다 이쁘게 콩으로 이렇게 하트 하고 남편은 뭘 먹든지 아이 신경을 안 쓰인다고. 근데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 하면은 정말 많은 시간 기도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하는 내 분신, 그렇죠?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자면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 잘 나오세요? 그건요, 바로미터예요. 우리 안에 내면이 그만큼 사랑이 식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기도의 상당수 부분을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만큼 내 안이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잦아들었어요. 오랜 가뭄에 의해 가지고 이미 이제 물이 이제 거의 다 메마를 정도로 잦아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기도가 잘 안 되면 같이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우리가 입을 떼기가 힘들어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나의 그런 이기적인 내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이타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사람 메말라 버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부탁이 딱 두 가지를 부탁하죠. 1절에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퍼져나가게 달라는 거예요. 퍼져나간다는 게 트레코라는 달리다는 단어를 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발이 있어가지고 힘차게 운동선수 마라톤 선수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힘차게 뛰잖아요.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이런 운동 경기에 많이 빗대서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에베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에베소 성도들 나의 달려갈 길과 뭡니까? 복음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죽기 전에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것도 달려갈 이래서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이 복음 전파 사역을 뜀뛰기 선수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속력을 향해서 복음이 여러분 선포되고 퍼져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본이야. 마게도냐 아가지가 모범된 교회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퍼져나간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처럼 복음이 이렇게 다른 박질해서 퍼져나가서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복음을 받고 회개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성도님들이 우리 전도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우리 시무 장로님이 찬조를 해 주셔서 물티슈도 여러분 찬조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 곳곳마다 두실 텐데, 여러분 우리 함께 좀 날씨가 조금 더워졌는데 우리가 함께 좀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나누는 거겠죠, 그죠? 교회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근데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스스로가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제일 먼저 어디를 바라볼까요? 성도들의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은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어요. 예? 저도 군에 있었을 때 그 근처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부대 안에 교회가 없으니까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예배당은 대단히 큰데 성도들 한 100여 명이 앉으셨는데 머리가 다 희끗희끗 어르신들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태반이 다 졸아요. 다 졸아요. 제가 한 달에 오고 갔는데
가니까 저도 졸음이 오는 것 같아. 저도 졸음이 오는 그 분위기가. 예? 근데 교회가 활기차고 성도들이 얼굴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느낍니다. 시애틀에 뭐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여행을 왔는데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는데 어느 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될지 교통경찰관이 있어서 죄송한데 여기 좀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좀 추천해 주셨더니 아무 교회를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 그 먼 교회를 가나니까 나는 다는 모르겠고 저는 예수 안 믿는데 다는 모르겠고 여기서 오랫동안 일을 해보다 보니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표정이 제일 밝더래요. 그래서 그게 가시라고.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복음이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다 눈치채잖아요. 여러분 얼굴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비춰지지 않아요? 예? 겉으로는 아니야 나 뭐 그런 거 어려움 없어. 그 얼굴에 수심이 좀 차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만 얼굴에는 다 비춰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비춰집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다 보여요. 예배를 드리다가 슥 이렇게 봐요. 좌우를. 그 성도들의 분위기를 딱 보는 거예요. 딱 보는데 너무나 경직됐고 졸고 화난 사람처럼 막 성난 사람처럼 있으면은 다음엔 오고 싶지 않죠. 그런 교회는. 근데 우리가 기쁨이 있고 우리 인사합시다 할 때 그냥 머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눈을 마주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배려하고 그러면 다음에도 또 우리 교회 오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들의 먼저 자세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한번 해봅시다. 전도지를 나눕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전할 때에 다른 박질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요 당연히 핍박이 따라옵니다. 예?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토요일마다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5,000명 회심하면서 주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바로 벌어집니까? 사내들인 공의에서 베드로 요한을 체포했잖아요. 그 붙들고 신문하면서 너 다시는 예수 이름 꺼냈다 너 죽는다고 협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들어오면 교회는 승리를 쟁취하고 앞으로 더 힘있게 세상으로 뻗어나고 이제 거칠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흑암의 권세들은 총력을 다해가지고 어떻게든 복음의 그 직문을 막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은 저거 통과됐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하고 호주는 통과됐어요. 그래서 미국과 호주에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초반부터 너희들은 그거 막아라. 그거 받아들이면 끝이다. 이제 어느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사님, 미국의 전도사님하고 이제 성도들 한 20여 명이, 남녀 20여 명이 이제 선교하려고 캠퍼스에 딱 왔어요.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찬양하면서 전도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냥 경찰관들이 들이닥쳐가지고요. 마치 중범죄들 체포하듯이 막 사람을 막 바닥에다가 팽개치면서 뒤에다가 수갑 채우고 공무원 꺼내가지고 막 패는 거예요, 막. 아니, 왜 우리에게 이런 행위를 하냐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 모임 갖도록 다 허가받고 한 거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고가 왔대요. 차별을 느낀대요. 뭔 차별을 느끼냐? 소수자들이 그들의 그 모임 속에 자기들이 차별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그럼 경찰관 20-30명이 덮쳐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난리가 났죠. 나중에는 그냥 풀려났죠. 풀려났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도치 않아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껴지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고가 되면은 전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간음하는 사람들, 동성연애자들 이런 거는 죄입니다 라고 하면 전화 딱 걸어갖고,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내가 정말 수치심 느꼈다고,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동성을 사랑하고 있는데 수치심 느꼈다고. 그럼 목사님 가서 벌금 내는 거예요. 벌금 내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법이 통과되면 어떠냐면, 그런 요소가 없다 하지만 통과되는 과정에서 거기서 첨삭이 되고 빠지고 그런대요. 한번 그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그거를 숙련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안이 들어오고 나오고 그럽니다. 첨가됩니다. 그 자체가 통과되면 거기다가 첨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노방 전도 같은 건 못해줘. 예? 중국 같은 거, 중국에는 노방 전도 때는 다 잡혀가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런 자유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방도 전도도 하고, 그죠? 병원에 가서도 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건 이제 앞으로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나가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속에 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부당하다는 것은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불법적인 사람들이란 거죠. 예? 그런 불량배 같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오늘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믿음이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택한 사람만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여러분 4장 14절에 보면 구리장세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그거 나에게 크게 해를 끼쳤느니라 하죠. 오죽하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런 표현 안 쓰거든요. 예?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리장세 알렉산더가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너 조심하라.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게 행했으면 실명까지 거론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중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학자들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아마 바울을 고발한 사람일 거라고. 바울이 어느 집에 있었을 때 그의 동선을 로마에다가 고발해가지고 오죽하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 가지고 그 성경 책 좀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 옷도 챙기지 못 간 거,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 간 거. 갑자기 바울이 그냥 들이닥친 거죠, 그냥. 잡히니까. 그리고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끌려간 거죠. 근데 그 일에 누구예요? 구리장세 알렉산더가 앞장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교회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돌변하고 배신해버리면 엄청나게 큰 해를 끼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누가 알고 있는지, 누가 가르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래도 오늘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쁘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400~50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는, 굳건하게 한다는 것, 그 제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핍박이고 도전이 와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키신다로 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시편 여러분 18편에 보면은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은 다윗이 기도하는데 최초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게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사랑의 고백을 다윗이 했는데, 제가 성경책을 아주 새 거 들고 오니까 이게 참 펴지게, 제가 항상 보던 성경책은 그냥 어떻게 됐는지 제가 찾으면은 그냥 그 장소로 거의 탁탁 찾아요. 제 말을 잘 들어요. 근데 항상 새 성경책은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정리가 잘 안 넘어갑니다. 18편에 보면 이러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시인을 보면, 옛날에는 성을 지으면요, 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 위에 뭐가 있냐면 이 언덕이 있어요. 근데 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적이 만약에 침략해 오면은요, 제일 먼저 어디로 도망가냐면 성으로 도망갑니다. 성. 근데 이제 성이 함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이 함락이 되면 그 다음으로 도망을 치는 데가 어디냐면은 그 성 위에 항상 산성이 있어요. 돌로 돼 있어요. 돌로. 거기로도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이 화살을 쏘더라도 여러분 도달할 수도 없고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할 때, 나의 반석이라고 할 때, 나의 요새라고 말할 때 그 요새가 뭘 말하냐면 성 위에 있는 바위로 된 산을 가리킵니다. 바위로 된 산. 그래서 여러분 적이 만약에 공격해 오면 성이 지키다가 함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도망을 하냐면 그 성 위에 되어 있는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이 뭡니까? 돌로 되어 있어요. 요새 그 자체가 요새예요. 요새. 그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미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저자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말합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는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뭡니까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대상이 왜 바뀌죠? 여러분 사랑은 누가 먼저 시작한 겁니까? 여러분 사랑은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은 누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선물이에요. 예? 성탄이 되면 아이들이 선물, 또 생일이 되면 또 가장 바라는 선물, 받고 싶은 선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극치를 이루잖아요. 그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서. 요한에서 여러분 들었으면 요한에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머물기를 바울은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받았잖아요. 십자가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내. 왜 그리스도의 인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 고난을 인내하셨잖아요. 주님이 고난을 인내하셨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의 인내가,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인내가 저와 여러분의 인내가, 왜 그래요? 이렇게 환난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그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은요, 보면은 전제가 있어요. 뭐냐? 5절을 보세요.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전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가득 차야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죠.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인도한다는 단어가요, 어떤 카타투노라는 단어 썼어요. 그 말이 뭐냐면, 신장로 아시죠? 길을 닦아가지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평하게 한 다음에 그냥 그 목적지까지 여러분 반듯하게 곧게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신장로가 닦이듯이 곧게 바르게 직항으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향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의 울림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계획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침체일로에 있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영국 교회의 부흥의 조짐이 일어나듯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마중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변화되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변화되고 주일학교가 변화되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남시를 변화되고 이곳에서 훌륭한 믿음의 선교사들이 나타나서 정말 한국교회 큰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